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자신만의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집을 지푸라기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첫 번째 돼지의 지프로 만든 집에 와서 흥 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날려버렸어. 첫 번째 돼지는 두 번째 돼지의 나뭇가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나무 막대기 집에도 거칠게 숨을 내쉬며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는 그 집도 날려버렸어. 두 돼지는 세 번째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씩씩거리고 헐떡거렸지만 벽돌집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굴뚝 아래에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늑대는 끓는 물에 빠져서 도망갔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안전했어요. 그들은 튼튼한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근면과 계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늑대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 염소는 사랑스러운 아기 염소 7마리에게 숲속의 늑대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며 맛있는 먹이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늑대가 살금살금 다가와 문을 두드리며 엄마 염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주렴. 아기 염소들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늑대의 흉내낸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너무 거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늑대는 실망하며 숲속으로 돌아가 밀가루를 잔뜩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엄마란다. 문을 열어주렴. 아기 염소들은 문틈 사이로 늑대의 검은 발을 발견하고 또다시 속지 않았습니다. 늑대 발은 검잖아? 늑대는 화가 나서 방앗간으로 달려가 발에 하얀 밀가루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발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기 염소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기 염소들은 안심하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늑대는 잽싸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 6마리의 아기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겁에 질린 막내 아기 염소 한 마리만 간신히 시계 속에 숨어 늑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 염소는 텅 빈 집과 시계 속에서 떨고 있는 막내를 발견하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엄마 염소는 복수를 다짐하며 늑대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늑대가 배불리 먹고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가위를 가져온 엄마 염소는 늑대의 배를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그러자 늑대에게 잡아먹혔던 6마리의 아기 염소들이 모두 무사히 튀어나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의 뱃속에 돌을 가득 채워 꿰매어 복수를 마쳤습니다. 잭은 가난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잭에게 마지막 남은 소를 팔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잭은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은 마법의 콩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잭은 소를 콩과 바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창밖으로 콩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콩나무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잭은 호기심에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의 성이 있었습니다. 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몰래 훔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연주되는 마법 하프도 훔쳤습니다. 탈출하는 동안 거인이 그를 쫓았습니다. 잭은 콩나무를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그가 내려오자마자 잭은 콩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거인이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잭과 그의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이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법 보물 덕분이야. 그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어머니와 아들,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팔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떡을 모두 가져가고 엄마까지 먹어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아이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매는 변장한 호랑이인 것을 깨닫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나무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쫓아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튼튼한 밧줄이 내려왔고 그들은 하늘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욕심쟁이 호랑이는 밧줄도 요구했습니다. 썩은 밧줄이 내려왔고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누이는 태양이 되었어요. 동생은 달이 되었습니다. 누이는 태양처럼 낮 동안 세상을 밝힙니다. 동생은 달처럼 밤에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우. 영원히. 방앗간 주인이 죽으면서 막내 아들에게 고양이 한 마리만을 남겼습니다. 고양이는 장화와 자루를 요구했습니다. 장화씨는 고양이는 왕에게 선물하며 그것이 카라바스 후작에게서 온 것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왕은 이 후작을 총애했습니다. 고양이는 주인에게 강에서 목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이 후작의 옷을 훔쳐갔다라고 외쳤습니다. 왕은 후작에게 새 옷과 탈것을 주었습니다. 늠름해 보이는 아들이 공주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들을 오우거의 성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양이는 오우거에게 쥐로 변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우거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변신했습니다. 고양이는 즉시 쥐를 먹어치워 오우거를 죽였습니다. 왕과 공주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카라바스 후작의 소유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진정한 후작이 되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쥐를 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양이의 영리함이 그들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소박한 선물, 고귀한 삶.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곱추와 욕심 많은 곱추가 살았습니다. 마음씨 착한 곱등이는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깨비들이 놀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블린들은 그의 등이 드럼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래를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혹을 제거하고 고블린 모자를 씌워주었습니다. 모자를 쓰자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욕심 많은 곱사등이는 도깨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혹을 떼어내고 보물을 원했습니다. 그는 도깨비들이 노는 곳으로 갔습니다. 욕심 많은 곱사등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블린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곱등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곱사등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욕심 많은 곱사등이의 혹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곱사등이의 꼽추도 더했습니다. 이제 그는 혹이 2개가 되었어요. 그는 아무런 보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2개의 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옛적 리나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리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리나는 외롭게 지냈습니다.
마을 뒷산에 빛나는 거울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거울을 보면 사라진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나는 그림자를 되찾을까 싶어 산을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리나는 거울을 지키는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는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네가 가진 것을 비추어준다. 네가 갖지 못한 것을 주지는 않는다. 리나가 거울을 보자 자신의 따뜻한 빛과 용기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이라는 것을요. 리나는 더 이상 그림자 없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쫓아 모여들었습니다. 리나와 함께 서 있을 때면 리나에게도 희미한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